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받은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이번 주에 주신 그 징조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의 비밀 징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전자북으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 책은 미래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징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비단 어떤 성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떤 징조, 특히 이 책에서는 주역에서 뭐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징조가 어떤 운명의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징조를 보면 이 징조를 해석할 때에 날씨 예보처럼 우리 운명을 미리 알 수 있고 또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징조가 좋으면 하루가 좋고 징조가 나쁘면 하루가 나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좋은 징조로 보는 게 이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세계를 볼 때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을 서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하니 모든 것들을 좋은 징조로 본다면 인생이 운명이 바뀐다 뭐 이런 결론을 가진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뭐 좋게 보는 거 모릅니까? 누가 이거를 좋게 보고 이것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누가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마음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장도 그렇습니다.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왕이요, 현장을 보고 잘 해석이 안 돼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왕의 마음이요 막 흔들려요.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도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숲이라고 했을 때는 울창한 숲,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나무의 숲들이, 이 나무가 움직인다는 말은 그만큼 이 바람의 강도가 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잠깐 흔들린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 인생에 큰일이 난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낙심함 속에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나라처럼요,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예루살렘이 수도로 돼 있는 남유다,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왕조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그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때의 강대국이 어디였냐? 그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막 자신의 나라를 막 펼쳐오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다가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야겠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 붙어 있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람의 르신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베가 왕에게 우리 동맹하자.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그래서 만약에 아수르가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가 동맹을 해서 힘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좀 잘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은 기왕 그럴 거면 원래 우리와 형제 나라였던 남유다와 함께 같이 우리 세 나라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맹을 하자.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와 동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마 이렇게 처음에 생각한 것 같아요. 쟤 또 잘난 척하네. 쟤는 또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동맹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동맹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동맹을 맺을 바에 내가 아수르한테 잘 보이겠다, 이런 생각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맹 맺은 나라가요 열받는 거예요. 이 남유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남유다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실제로 많은 약탈을 당했고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것을 보고 하존이라고 했어요. 비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아하스 왕 괜찮아. 야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금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막 노해가지고 너를 죽일 것처럼 다가오지. 그런데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해. 다시 말해서 불이 난 것처럼 막 맹렬해 보이지만 사실은 꺼져가는 불이야. 금세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성사되지 못해. 그 두 나라가 너를 먹으려고 하는 그 일은 성사되지 못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거야. 그런데 아하스 왕의 성정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 말씀으로 사실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봐. 하늘의 높은 데든지 땅의 깊은 데든지 상관없어. 뭐든지 구해봐.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이 말은요. 뭐든지 네가 구하는 징조를 내가 줄게.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걸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저는 그때요. 이야, 이 아하스가 믿음이 있네. 그래도 하나님께 징조도 안 구하고 믿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였던 거 있죠.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 국방의 문제인데 무슨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어. 아하스 왕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없었어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건 정치적으로 나라 간에 풀 문제니 가장 강한 왕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참 부끄럽죠.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의 왕임에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록되어질 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사실은 떠나 있었어요. 이방 왕에게 가서 디글라 빌레셋에게 가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 왕이요 다른 데 가가지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 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아하스가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어요. 아수르 왕이 청을 듣고 처음에는요 다메섹을 치고 점령하여 아람 나라의 백성들을 기르러 옮기고 아수르의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 왕 아람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니까요 결국은 아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이 아람을 치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남유다로 와서 남유다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더라. 이 문제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 문제도 아니었고 나라 간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아무리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왜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징조를 주셨는데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잖아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길이 다른 왕조였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 통일로 왔던 왕조가 언제 분열이 됐냐면요, 너무 계속 이 다윗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가 계속 왕이 되니까 다른 지파가요, 억울한 거예요. 왜 자꾸 유다 지파만 왕이 되는 거야? 왜 자꾸 다윗의 자식들만 왕이 되는 거야? 왜 이새의 아들만 왕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것이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오실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지파들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뭐 있냐? 더 이상 우리 그들과 필요 없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 말과요,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하스 왕과 같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 임마누엘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상관이냐? 왜 임마누엘 타령이냐? 이 일이 경제 문제지, 이 일이 인간관계 문제지, 이 일이 삶의 문제지 왜 신앙을 얘기하냐? 왜 종교를 얘기하냐? 아하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요,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요, 죄의 상태예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모든 사건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조 임마누엘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상태에서는요, 영적인 거는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다 보여요. 그러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것을 안 보고 살면 어떨까요? 불안하거든요. 불안전하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진짜 아무것도 깜깜한 현장을 걷고 있는 거랑 같은 상태예요. 내 영혼의 상태는. 임마누엘이 필요 없다 이 말은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어두운 상태라니까요. 또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요, 꼭 절벽길을 걸어가는 그런 영적 상태와 같은 상태예요. 한치의 발이 오차라도 있으면요, 떨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예요. 그게 죄의 상태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실 상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액티비티로 한 30분 내가 절벽길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걸어간다. 그건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365일을 내가 늘 절벽길에 있는 것처럼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불안해서 그 사람이요, 정신 문제가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 육신이 안 아픈 거, 그게 이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요, 자꾸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조도 거부하고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숲의 바람과 같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또 사람에게 달려가, 또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 나는 왕의 신복이요, 또 그 현장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요, 가장 즐거워하세요. 사람들은요, 무언가 부담을 주고 무언가 맡기는 걸 싫어하지만 하나님은요, 맡기고 질문하고 괴롭히는 걸요 아주 좋아하세요. 이상한 성격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받은 징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불신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불신앙했는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흔들릴 때 다른 데 가서 붙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와 의논치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내가 믿지 아니하는 이 순간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불신앙하는 그때도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연약한 그때도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안 된다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악한 왕 아하스 왕의 후대가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어떻게 보면 언약을 잘 전달해야지 후대가 그 언약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악한 왕 아하스 왕도 반면교사가 되어져 하나님이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복음은요, 절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늘 모든 사건을 볼 때, 모든 일을 볼 때,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징조를 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땅에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것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최고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던 나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나의 다른 방법, 틀린 방법, 망할 방법, 임시 방법 정말 내려놓고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신하요,
그 근원적인 해결과 응답이 있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사람과 하나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고, 정말로 이 위기도 위기가 아니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